안녕하세요. 오늘 또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강원도 평창군 송정교 유실 이 다리가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왔는지 참 대단하죠? 이 다리가 이렇게 끊어졌고 그 차는 뒤로 후진해서 살았고 그리고 앞에서 우산 쓴 분이 다리가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막 손짓을 한 그 사진인데 주저앉기 30초 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남자분이 그렇게 빨리 가라고 후진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사진과 이어서 제가 이 사진 다리가 끊어진 사진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기 전 상태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또 가고 있다. 위험한 상태이다. 제가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그렇게 외치신 분들, 전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한국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다. 그래서 한국을 내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은 혹독한 겨울과 같은 추운 매운 고추 같은 연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저번에도 그 감옥에 가시기 전에 또 2월 한 26일 정도 가신 것 같습니다. 정가원 목사님께서. 그래서 감옥에 가시고 나서 주님, 정가원 목사님은 언제까지 감옥에 계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리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4일 정도 이렇게 계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한국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1년 내년부터는 많은 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환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0년은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한 폐렴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가 경지까지 왔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했을 때 분주함을 끊고 가정과 또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또 본인들을 그 영적인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또 직접적으로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본인들이 주님과 가까운 그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이 올해가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환경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몰아가시고 또 악의 세력들은 빠르게 그들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지금 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에 제가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좀 신천지 다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여자가 또 있는지 그런 여자가 또 거기 살고 있는지 그걸 몰랐죠. 그 동네에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지 몰랐죠. 근데 제가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이사를 오니까 유심히 봤나 봅니다. 내가 저 집에 가서 저 사람을 그 신천지에 뭐 이렇게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이사를 가고 며칠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는 초인종이 울리고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파트가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화장품 뭘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네 사람이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무슨 이렇게 차 드릴까요? 그랬는데 커피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저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저 여자분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하는 말이 말씀 막 무슨 성경 말씀 어디 말씀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근데 저한테 딱 오는 것이 이 여자 이제 신천지네. 신천지 다니는 여자네. 이게 딱 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 이름도 뭐 누구누구다 지금 어디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다른 어디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알아보니까 다 이렇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렇게 하고 그 여자는 이제 집에를 갔고 저는 주님께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 여자분하고 지나가면서 또 만나게 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분이 뭐 절대 뭐 신천지 다닌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일반 교회 장로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교만해서 그렇게 잘못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주셨고 그런 부분도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같은 그 단지에 사니까 얼굴을 이렇게 보고 그럴 때 내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름 다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주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당신은 있으나 죽은 자로 주신다. 죽은 자, 그들은 이제 추수꾼이라 그러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추수해야 된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집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있으면 그 집을 막 이렇게 찾아가죠. 이 신천지들은.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듣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장로교회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교만해서 이렇게 신천지에 빠졌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막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하면서 자기가 진짜 일반 장로교회 다녔는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놀랬죠.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전 전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자기의 집안 사정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안 사정, 이렇게 시어머니는 몸이 많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시고 남편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신천지 다닌다, 자녀들도 다닌다, 자식들도 다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름도 거짓말, 다 그냥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거짓을 얘기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거짓말 하는 것도 자기들이 거짓말 하는 것에 하나도 양심에 그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주사파들도 교회를 적폐라고 보죠. 적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교회를 다 억압하고 끝내는 교회를 다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들의 그 행동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 식은 뭐 다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다 몰살하고 없애버리고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또 그들의 그 주체사상, 자기들의 그 영광을 올려야 된다. 영광을 그들이 믿는 거죠. 그들도 하나의 그 종교입니다. 종교. 그 말하자면 사입이죠. 사입의 종교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런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런 것에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런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모든 행동은 다 허용이 된다. 거짓도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제가 그것을 많이 보고 신천지 그 사람들이 뭐 정광 목사님을 많이 피켓을 들고 뭐 안 좋게 얘기를 했다죠. 같은 까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자기 뭐 남편도 자녀도 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한다, 같이 뭐 다닌다, 다 그 거짓이었습니다. 이름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 네가 100% 다 귀담아 듣지 말고 초점을 나에게 100% 맞추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 그것을 잘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나로 그 사람을 바라보거라.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어떻게 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단들이 어떻게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보이고 느껴지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제가 전해드리고 환난의 문이 열어지기 직전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환난의 문이 열어지기 직전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지금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어둠이 이제 점점점 그 말하자면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굴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굴이 있는데 그 굴 진입구에 지금 다 위치했다. 굴 진입구. 굴에 그 어둠의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그 진입구에 지금 위치를 했는데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문이 열어지기 직전이니라 요한계시록의 때로 들어간다. 추수의 시기가 온다. 추수의 시기.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하는 시험, 이 시험, 짐승의 표를 박아야 되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절대로 박지 말아야 되는 그 시험. 세상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이 땅에 취해서 사는 자들은 그것을 다 받겠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믿는 자들인데 다 그 칩을 받기 위해서 오른손에 그 칩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다 줄을 지어서 마치 우리 마스크 오브제 시행했었죠. 그런 식으로 다 서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인데 또 진입구에 우리가 위치해 있고 요한계시록 추수의 그 시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 사람은 한 가지만 보지만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그래서 그 시험을 넘을 수 없는 자 그런 자들 또 의인인데 그 사명이 다 된 사람도 그 안에 이렇게 다 취해서 데려가시고 그 시험을 넘지 못할 자녀들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갑자기 가족하고 헤어짐도 있을 것이고 가장 친한 친구의 헤어짐도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들 그런 부모 갑자기 이렇게 헤어짐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이 가족으로 우리를 자꾸 들어가게 하신다. 그 가족을 챙기고 가족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지금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헤어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전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헤어짐은 이게 믿는 자가 헤어짐은 더 천국에서 또 만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2015년 10월 12일이죠. 그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 내 딸이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고 있다고 너희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와서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구경 다니기 바쁘다. 너무 좋으신 거죠. 구경을 그렇게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고 보시고 내 딸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 자신,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꾸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주님 안으로, 자꾸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나 정가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분이고 사랑제일교회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어둠의 굴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하면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워진 분이 약해지면 안 되죠. 아주 강하게 훈련을 하시는 거죠. 강하게. 세우는 자들은 강하게 훈련을 하십니다.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리고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십니다. 정가원 목사님은 복받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 엉뚱한 소리 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주의 종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지 않는 자들, 주의 종들 다 나중에 그 소각장으로 갑니다. 불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깊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대에 가면은 그냥 버리십니다. 소각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때 그분들 다 이렇게 놀라겠죠. 그때 후회하겠죠.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막대기가 더 큽니다. 그분들은. 주의 종들은. 흑암의 권세들이 강력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니라. 이렇게 동굴, 아주 깊은 그런 동굴로 우리가 이제 그 길에 가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그나마 이 동굴 들어간 그 진입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어둡지만 그래도 동굴 진입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는 아주 동굴 중에서도 아주 깊은 동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에서는 주님께서 그나마 좀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또 대추수가 있습니다. 그때 전 3년 반에는
대부흥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많이 추수하실 것입니다. 더 깨어있게 하고 흔들고 이렇게 흔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더 깨어있어서 주님과 아주 하나가 돼서 중간에 7년 중간에 휴거를 취해 가십니다. 휴거로. 그리고 후 3년 반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있는 자들이 휴거 7년 중간에 우리가 휴거돼서 우리를 빛에 거한 자들, 성령이 있는 자들을 취해 가십니다. 이 땅에 이제 진리를 외친 자들을 취해 가시면 이 땅은 어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엄청난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긍휼이 떠났기 때문에 그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그 칩을 박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봐도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것을 어느 부모가 그걸 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고생 안 하고 잘 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고, 또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마음은 이런 과일나무, 복숭아든 사과든 여러 작물이든 다 이렇게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걷기를 원하잖아요. 자식같이 그렇게 잘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에도 그렇고 비바람에 맞는 거 다 가서 또 어디 가실이 또 떨어지진 않았나 다 이렇게 또 손보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많은 수확이 나야 좋아하듯이 어느 자녀가 고생하고 힘들게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게 해줘야지 어떤 은사든 어떤 하나님 말씀이든 자기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자기 사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라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휴거 때 남았을 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해줄 그런 여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의 그런 시간이 있겠죠. 해줄 수 있는 잠깐의 그런 건 있겠지요. 근데 드론같이 뭐 아주 최신, 아주 초고속, 아주 정밀한 그런 기기들이 발달하는 그때에는, 추적과 아주 고밀도의 그런 기기들이 발달한 그 시기에는 어디 피할 수도 없고, 뭐 도망을 다닌다 해도 금방 잡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자기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 뭐 대단했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올인하도록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과 절친한 아주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신부의 자리에 올라가게 그렇게 해줘야지 된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것을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게 큰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앞으로 환상과 꿈을 통해 나의 일을 보여줄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또 그때 이렇게 대풍, 대추수에 사용하시려고 지금 그들을 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뿌리고 바르며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로 이제 예를 들자면, 성령의 불을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줄 것이다. 어둠의 권세들을 아주 그냥, 대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치유의 그런 또, 도구로 사용해야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큰 책이 있습니다. 큰 책이 있는데 큰 손이 보입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훑으시는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 책 그 안에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게 너다. 영적으로 너를 치유해줘야 되는 그런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쓴다. 그것이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은사도 또 다른 것도 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물론 지금 성령의 불도 지금 있지만 더 강력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주십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다 나의 시기에, 나의 때에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주시하고 쳐다보고 늘 주님을, 주님의 그런 깊은 마음만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면서 준비하고 심령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제가 또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또 많이 초과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지금 오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추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